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예수님은 니산월 13일 날 밤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파송한 행동대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신문을 받으셨죠. 신문을 받은 결과는 뭐냐면 사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성모독죄.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맥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어요. 로마가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라서 사형권이 없죠. 사형권이 없으니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떼 넘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 있었던 총독이잖아요. 이 총독은 언제 총독으로 있었냐면 AD 26년에서 36년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36년 또 다른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처형을 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빌라도가 사형 집행한 사람이거든요. 처형하고 난 다음에 불과 조금 있다가 2, 3년 있다가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신망을 잃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잘립니다. 잘려서 이 빌라도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한 황제, 로마 황제는 이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인데 한국말 성경에는 티베리우스가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처형하고 난 다음에 신망을 잃고 그만 파이어 당하고 귀향을 갑니다. 어디로 귀향 가냐면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귀향 가요. 귀향 가서 남은 세월을 거기서 살다가 죽었는데 빌라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그냥 첫째는 귀향 가서 살다 죽었다. 두 번째, 귀향 가서 살다 자살해서 죽었다. 세 번째, 정신이 미쳐서 정신병자가 돼 죽었다. 이 세 가지 학설인데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법은 종교법, 모세법이죠. 유대법으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라서 사형입니다. 그런데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냐면 이 고소한 사람들,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공이 넘어왔는데 이 고소한 조건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조사해 보니까 신성모독이 유대법으로는 사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법으로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을 갖다가 모독했다는데 그게 로마법으로 사형에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사형에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꾸 나와서 죄가 없다, 사형시킬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법에서 신성모독에 걸린 이유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찾으리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이래가지고 걸렸거든요. 괜히 짜맞힌 거죠. 그런데 사형시킬 그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한테 보냈는데, 빌라도는 조사해 보니까 뭐 건덕지가 있어야 사형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법에서 사형을 시키려면 예를 들면 반역죄로 걸린다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따 읽어보면 나오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신성모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겼을 때는 너 메시아야? 네가 말해도가 메시아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이제 사형을 뒤집어 씌웠는데, 로마법이 이거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사형을 시키려면 반역죄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뭘 질문했냐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질서와 법에 도전한 적이 있어? 그걸 묻는 거예요. 로마의 법과 질서에 도전한 적이 있는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문제가 되지. 문제가 돼. 왜? 유대인의 왕은 지금 현재 헤롯의 일가입니다. 헤롯의 일가. 근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종교적인 죄잖아요. 종교적인 죄목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로마법을 관장하는 빌라도한테 갔을 때는 이 죄목이 정치적인 이슈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사형을 벌을 주려면 이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 죄패를 뭐라고 썼어요? 거기 메시아라고 썼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이건 정치적인 반역죄예요. 예수님을 죽이다 보니까 죄목이 바뀐 거예요. 죄목이 정치적인 죄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거 다 뭐 가짜로 짜맞힌 거죠. 그렇게 해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니산월 14일 아침, 14일 저녁이 되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데, 14일 아침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셔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고 신성모독죄를 씌워가지고 14일 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에는 이 제목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사형을 시키게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줄 알지만 그냥 시켰어요. 왜? 빌라도는 골치 아파. 빌라도는 항상 관저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요단강이 있어 사해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관저가 있어요. 가이사랴. 해안에 가이사라에 자기 총독 관저가 있는데, 6월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절기로서 이집트에서 해방돼 나온 독립기념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도 이집트에서 독립해서 나왔는데, 우리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못 나와야 될 이유가 뭐야? 우리도 빨리 독립해야 돼. 그러니까 독립운동,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무슨 봉기가 일어날지 몰라 항상 긴장되는 거예요. 누가 긴장하냐면 총독이 긴장하는 거예요. 6월절 되기 전에 항상 총독은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딱 지켜보는 거예요. 왜? 소위 말하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치안 유지하려고.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죠.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치안 유지하려고 항상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되기 전날 14일 새벽에 체포당했을 때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 거죠. 안 그러면 이것도 가이사랴까지 보내야 되는데, 신문하려면.
여기 와 있었거든요. 여기서 배 타고 쫙 가면 로마가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팔레스틴 땅에서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수탈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실어간 것처럼 여기 다 걷어가지고 배를 실어가지고 쫙 가면 로마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독의 관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자기 언제까지 여기서 이 총독 할 거예요? 자기 로마로 가야지. 로마로. 아이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로마로 가서 중앙 정계에 들어가서 장관을 하든지 뭘 해야지. 여기 뭐 어디 이거 로마 대제국으로 따지면은 뭐 울릉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거기 뭐 관찰사 같은 거 해서 뭐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중앙으로 가야 돼. 중앙으로. 로마 황제 근처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유혈 폭동이 난다 그러면 황제에게 고가 점수 깎여가지고 진급이 안 돼. 진급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확실한데 야 이거 또 살려줬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또 뭐 죽여라 막 그리고 그냥 유혈 폭동 일어나면 자기는 점수 깎여가지고 중앙정계 진출 못하니까 아예 할 수 없다. 그냥 무죄한 줄 알지만 얘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사형시킴으로써 자기는 그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해서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 반역자를 씌워서 죽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딜레마였어요. 자기는 비록 손까지 씻었잖아요. 난 죄 없다. 니네가 다 책임져. 급히 걱정하지 마.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 우리 책임질 테니까. 아 나는 이거 죄가 없는데 나 손 씻는다. 니 다 책임져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 몇 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피값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뒤집어 씌우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히틀러 때 600만이 죽어나가는 그거 다 이 말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AD 70년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었어요. 다 그들의 이 메시아를 죽인 죄값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역사를 거슬러 가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3번 반란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인데 압살롬한테 반역당할 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원래 측근입니다. 측근인데 보니까 대세가 기울었다. 뭐 어차피 압살롬이 다 차지하게 될 거고 내가 압살롬한테 붙어서 살지 뭐 언제 다윗이 살겠어. 그래서 아히도벨이 배반한 거예요. 배반했는데 다윗의 측근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세. 이 후세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붙은 척 하면서 아히도벨하고 둘이 모략을 하는데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진짜 압살롬한테 붙어버렸고 후세는 붙은 척 하면서 진짜는 다윗 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요단강가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아히도벨은 빨리 추격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후세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전략가고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그렇게 빨리 황급히 쫓아가다가는 매복조한테 걸려서 다 몰살당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병력을 많이 모으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좀 다 정비해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모략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빨리 가서 끝장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다윗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골리앗을 죽였고 수많은 전쟁의 모략가 중에 최고야. 다윗이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 절대. 그럼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다 정비해가지고 병력 많이 불러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다 준비해서 가야지. 잘못하게 성급하게 갔다가는 매복조한테 그냥
떼죽음 당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보니까 후세의 말이 맞네. 후세의 말이 맞아. 다윗이 괜히 다윗이냐? 이래가지고 다윗이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도빌이 딱 보니까 후세가 말한 게 먹히고 자기는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몽땅 보따리 싸고 난 고향으로 간다. 잘해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 고향에 딱 와서 목 매달아서 자살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목 매달아서 자살해버렸어요. 다윗의 후손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다윗을 배반한 아이도벨.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목 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잘못됐네. 내가 왜 이랬지? 정말 괴롭다 정말. 아유 이거 괴롭다고 다시 돈을 가져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나 이거 안 할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 할래니까 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뭡니까? 네가 책임져. 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자꾸 맡겨?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뜰을 지나서 성전에 보면 그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딱 보니까 야, 이 돈은 여기 헌금함에 드는 게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야, 이거 살인인데 사람 죽인 돈 여기서 넣어도 되겠냐? 맞지 않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객사하는 수가 있는데 6월절에 보면 또 객사하는 사람들 그런 객사하는 사람 무들 공동묘지가 없대. 그래? 그러면 그 돈으로 공동묘지나 사지.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토기장이의 밭은 토기를 굽는 곳인데 이미 토기를 굽지 않고 폐허가 된 그런 땅이 있는데 그걸 샀어요. 그래서 그걸 피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자,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보세요. 로마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인데 가룟 유다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건 두 개예요. 돈, 해방. 두 가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 생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이분 능력이 많네 보니까 뭐 그냥 기적을 막 일으키고 이 따라다니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가능할 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됐다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는 왜 죽어? 초능력 다 있는 거 아는데 초능력 있잖아. 초능력 왜 안 쓰고 죽을라 그래?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이러니까 왜 죽어? 그 초능력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지. 죽지 마요. 아니 죽어. 죽지 마. 말 안 들어? 그러면은 내가 사내들인 공의를 가서 쑤시는 거예요. 내가 넘겨줄 테니까 돈 줘. 돈 챙겼어. 그 다음에 이것도 챙기고 싶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예수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면, 예수를 직접적으로 때리고 핍박하면 예수가 어떻게? 초능력을 으악 해가지고 헐크가 될 거다. 예수님이 그 초능력자 가만히 있겠냐? 으악 해가지고 다 그냥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뭐요? 독립시킬 것이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추진해야 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기 끼어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돈이고 해방이지,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도가 잘 나갔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으악 해야 되는데, 헐크가 돼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죽게 생겼어. 진짜 죽네. 이건 아닌데? 잘 보세요. 내가 원했던 거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돈을 갖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두 개를 다 챙기려고 했는데, 요것도 예수님을 채찍 때리고 막 신문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초능력이 나올 거야. 그런데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게 생겼네. 그래서 이 돈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격동시키면 움직일 거다. 그죠? 당구 칠 때 여기서 띵 하면 거기 따르르 가가지고 그 다음 당구화를 탁 치잖아요. 여기서 때리면 반드시 저쪽으로 가서 때릴 거던데 안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메타노엔이라는 단어가 있고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죽을 때는 이 단어를 써주지 않았어요. 메타노에인이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뉘우치고 회개를. 근데 메타멜레데이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이것을 신앙적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지만, 이것은 후회하는 감정의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이따 읽겠지만 원문에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이 단어를 써주지 않았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후회한다는 단어를 써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후회하고 죽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자기네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즉 사형 언도를 받는 거죠. 자극만 줘서 떨쳐 일어나게 하려고 생각했더니 진짜 죽게 생겼네. 그의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뉘우쳐. 이 뉘우쳐라는 단어, 뉘우쳐라는 단어를 메타노에인이라는 이 단어를 써주지 않고 원문에 메타멜레데이스인데, 이거는 감정적인 후회란 말이에요. 감정적인 후회.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속상하다 이거예요. 속상하다.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거 왜 우리한테 얘기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굴 찾아갔습니까? 예? 누굴 찾아갔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자, 여기 보세요. 가룟 유다는 돈 떨칠 때 사내들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냐면은, 누구한테 잘못했다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해야 됩니다. 번지가 틀렸다고 지금. 왜 여기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여기다가 얘기를 해야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죄를 졌다고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 내지는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 근데 엉뚱하게 여기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니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자,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세요. 492페이지.
492 492 사무엘하 17장 21절 사무엘하 17장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운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요단강 건너 도망가시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즉 시간을 벌어서 다 건너갔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다윗을 배신했던 자도 목매어 죽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도 가룟 유다도 목매어 죽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마태복음 27장 그렇게 돈을 던졌어요. 던지고 죽었어.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Payment for murder 살인에 대한 대가의 돈인데 이거 성전 헌금에 넣어서 되겠어 이거. 블러드머니인데 블러드머니를 갖다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지. 의논한 후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297페이지 구약성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18절 거기 보시면 율법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 그런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돈을 갖다가 헌금에 넣을 수 있겠어. 그냥 그 토기장이 밭 사가지고 공동묘지나 사지. 공동묘지나 사지. 다시 마태복음 27장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레미야 18장 1079페이지 1079 예레미야 18장 1079페이지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뒤로 가서 32장, 예레미야 32장 1103페이지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래서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는 가룟 유다가 던진 은 30개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쓸 공동묘지를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사실을 두고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 책에는 그 내용이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스가랴 11장 1323 1323페이지 스가랴 11장 12절 1323페이지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깜깜한데 내가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딱 핀포인트해서 알려줄 테니까 내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랍비여 샬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잡아.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 줄래? 내 품삯을 얼마 줄래?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이게 스가랴에게 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잘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중에 감정적인 후회 수준에 미쳐서 돈을 가져가서 성전구에 던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돈을 다시 챙겨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공동묘지를 삼은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마태는 왜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보통 그냥 구약 예언자를 얘기할 때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구약 예언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 마태복음에는 이사야의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러나 예레미야에는 토기장이 밭에 갔다는 사실, 또 숙부 하나멜을 통해서 땅을 샀다는 사실, 이 정도의 사실들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어쨌건 마태는 그렇게 말했고,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스가랴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거기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거기는 가룟 유다가 죽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뭐예요? 피밭이란 뜻이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구절을 보시면서 18절을 보시면서 질문 드릴게요.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밭을 누가 샀죠? 밭을 누가 샀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샀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산 거로 나옵니까? 누가 산 거로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산 거로 나옵니다. 표현이 좀 다르죠? 제가 만약에 돈 만불을 이종미 권사님께 줬어요. 이종미 권사님이 가서 밭을 샀어요. 자, 그 밭을 이종미 권사님이 산 것입니까? 제가 산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기는 가룟 유다가 샀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샀어요? 이종미 권사님이 샀죠.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산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거 모순되네. 대제사장이 샀더니 이거 유다가 샀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릴게요. 아까는 목매달아서 죽었다며요. 여기는 어떻게 죽었어요?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 죽었대. 목매달아 죽은 거하고 창자 나서 죽은 거하고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학자들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의 말씀은 그 사람이 목매단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매단 장소가, 이거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런 절벽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었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매달았다 이거예요. 목 매달아 죽었어요. 목 매달아 죽었는데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창자가 다 터졌다 이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전 학자들보다 더 모르니까 일단.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목 매달아 죽었다 그러고 사도행전은 창자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밖에 저는 그거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뭐라고요? 피밭. 자, 여기 보세요. 은 30개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묻기 위한 공동묘지를 삼았는데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밭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켈다마. 피밭이라고 부르는데 잘 보세요. 제 질문. 피밭이라 했을 때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의 진술에 보면은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값이라 예수를 갖다가 억울한 눈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니까 그 예수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피밭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18절 다시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며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을 때 피도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피도 나왔어요. 피도 나왔어요.
그죠? 나오지 않겠어? 다 흘러나와. 다 나왔다며. 이 일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알죠. 그의 말대로 그 밭을 뭐라고요? 아켈다마이는 피밭이라.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가룟 유다의 피입니다. 그리고 아켈다마라고 하는 그 피밭은 사도행전의 진술을 따르면 바로 가룟 유다는 이 목매달아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그 대제사장이 산 그곳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잘 보세요. 아니면 잘 보세요. 자, 이건 소설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 소설.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가서 돈을 던졌네. 안 할래 이거. 그랬더니 그러고 나갔어. 가룟 유다는 나갔어. 대제사장들이 야 이건 헌금에 못 넣지. 그러면 그 토기장이 밭 사라. 그래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샀네. 잘 보세요. 소설입니다. 토기장이 밭을 딱 샀어요.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후회 수준에서 너무 복받쳐서 어디 가서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샀던 그 밭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밭은 대제사장이 말할 때는 예수님의 피인데 여기 떨어져서 창자가 터지니까 뭐도 나왔어요? 피도 나와서 피가 묻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피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피밭이라고. 이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저자는 누구예요? 한초.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은 그렇게 만들면 감독이 만들면 그럴듯하게 만들어지지만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소설을 쓰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끝으로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어요.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에서 프랑스로 망명한 작가예요.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묘사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서술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뭐 서술할 수 있겠죠. 의학적으로, 법리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근데 이 밀란 쿤데라 사람의 죽음이 뭐냐?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죽음은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살다가 어느 시점에 죽었어. 뭐 100살에 죽었던, 120살에 죽었던. 지난번에 제가 한번 100살까지 산다 그랬다가 김진채 권사님한테 멱살 잡힐 뻔했어요. 아, 이 100살까지 살면 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다음부터 130살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아,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이 100살 깜짝 놀랐어. 무슨 말이야. 자, 어떤 사람이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밀란 쿤데라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자, 이 사람이 여기 딱 죽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인생에 과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인생에 죽지 않았으면 이어질 미래가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말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 잘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면 참 너무 그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끝까지 들으셔야 돼. 죽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뭘 잃어버려?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제가 대번에 가슴에 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돌아가시는 권사님들이에요. 그 말이 문학적으로 맞구나. 돌아가실 때 되면 잘 기억 못해요. 목사가 가도 못 알아봐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김달동 권사님한테 갔다 왔어요. 유니온 불러서요. 아직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보는데 별 말씀이 없어요. 딱 한마디. 벤소. 계속 이 말씀이에요. 벤소. 뭡니까 이게? 벤소가 뭡니까? 베너의 형제입니까? 벤소, 소씨의 아들입니까? 벤소 뭡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화장실. 널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장실 데려갈 수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도 고통스러워. 권사님은 아직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소 가서 하고 싶다 이거야. 벤소 가려면 2명, 3명이 따라붙어야 돼요. 그 양로원에서 어떻게 2명, 3명을 맨날 동반해서 한 환자를 위해서 화장실 가겠어요. 그냥 현장에서 해결하면 나중에 해결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 고통이 있어요. 나는 벤소를 간다는 거예요. 네? 목사고 뭐고 다 그 소용없어. 벤소. 계속 하신 난 벤소. 난 벤소 가야 돼. 거기서는 갈 수 없어. 그게 인생의 고통이에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 과거를 망각,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생물학적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과거를 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과거를 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래요. 정신적 죽음 맞이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얻어먹은 게 있잖아요. 본 게 있고 받은 말씀이 있고 그 과거를 망각하면 안 되지. 그 받은 은혜 떡 얻어먹고 기적 보고 귀신도 내쫓고 했는데 그 과거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 나무에서 목매달아 죽기 전에 이미 정신적인 죽음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 쉬워요.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살면서 every single moment,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덕이 있습니다. 그 베니핏 받은 거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정신적인 죽음에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거 그거 뭐 간단하지. 숨 끊어지면 죽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날 목매달기 전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 자살을 갖다가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네. 이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관점이 다른 건데 절대로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뭡니까? 예? 산다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 볼게. 이거 뭡니까? 예? 악입니다. 악.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악 하고 악을 쓰잖아. 아 죽겠네. 아. 여러분, 이건 뭐 우연의 일치인데요. 산다는 걸 뒤집으면 악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 의하면 성악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삶 자체가 뭐예요? 악입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던져진 존재론적인 그 운명이에요. 왜?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극복할 수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오래 살수록 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죽을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할 거냐고? 그건 안 되지. 왜? 뒤집으면 살자가 되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악이지만 이때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망각하면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니까 망각하지 말고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 말했어요. 과감하게 범죄하라. 과감하게 범죄하라. 이 말만 또 따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는 이단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범죄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삶 자체가 악이에요. 그렇다고 자살할 거야?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너는. 그게 칼빈이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어차피 안 된다고. 예수님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과감하게 살아. 과감하게 사는 것 자체가 과감하게 범죄하는 거야.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요거를 요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에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렀어요.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면 생물학적으로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쳐야겠습니다. 죽음은 뭔가 알아요? 네? 다시 사는 게 죽음. 네, 죽음은 다시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작가의 말을 한 거고, 우리가 죽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까. 이건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 말을 제가 인용한 거죠.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목사님, 네. 그 사도신경에요. 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성경을 보면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본디오 빌라도는 주범이 아니라 공범 정도로 되고, 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제사장들과 뭐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지금 장로님이 질문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 끝날 때까지 전나서 천지만 하나님 알다고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고난을 준 주체가 본디오 빌라도로 나와 있어요. 지금 장로님 말씀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공범 정도지 어떻게 이 사람 주체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해야지. 왜 닥트린에는 그 교리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했냐고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이 신조를 만들 때 그 모든 역사적인 상황, 여기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여기 가룟 유다가 있고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있고, 그렇죠? 여기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고난을 준 건 가룟 유다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난을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문맥은 반드시 총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빌라도. 이 사람이 책임져야 돼. 자기 손을 100번을 씻어도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 책임져. 여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이드웍에서 눈에서 콱 자빠져서 수가 당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누가 책임집니까? 총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초가 집니다. 왜? 제가 자빠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빠져도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집니다. 대표자가 진 거예요. 대표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만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의 현장에서 소용돌이 칠 때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이 서클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니고데모, 예? 뭐 아리마대, 요셉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역사에 소용돌이가 휘둘러라 칠 때 여기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왜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쯤에 그냥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책임적인 존재가 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그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역사 끝날 때까지 정죄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이쯤에 하거나 자기가 진리가 아니라면 이쪽 진리 편에 서야지. 그리고 여기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 벌이실 때 교회에서도 싸움 벌이실 때 총 떼먹고 앞에 나가지고 막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그거 다 역사에는 책임져야 돼. 그때 누가 뭐라고 그랬지? 당신 뭐지? 여보 당신이야? 뭐 당신 자꾸 쳐줘. 그러니까 싸움 벌어지는 현장에서 반드시 여기 총대 메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칼을 뺀 듯이. 정의의 칼은 무슨 정의의 칼? 조심해야 돼요. 조심. 내가 그렇게 꼭 악역의 주인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서 진리편에 서야 되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뛰어들면 안 되지. 자기가 뛰어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다 책임져라. 나와 내 후손에게 피를 돌리라. 다 책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요새 보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뭐 동부 한미노회에서 무슨 성명서까지 발표해가지고 무슨 동성연애가 뭐 어쩌고 제가 볼 때 다 그거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이번에 그 기사 난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해요. 그런 성명문 내면 안 돼. 그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셔. 뭐라도 그거는 동성연애를 갖다가 옹호하는 듯이 느낄 수 있게 된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에요. 뭐라고 해서 요지가?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 수만 가지 죄가 있어요. 그죠? 동성연애도 그 죄 가운데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 뭐 용서가 필요하고,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면 돼. 죄와의 싸움에서는 각을 세워야 돼요. 각을 세우고 아니다 해야지.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죄가 이것도 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지금 굉장히 심해. 내가 볼 때 역사적인 소용돌이에 이거 지금 번지수 잘못 짚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죄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어차피 다 죄인인데 뭐 필요해. 그냥 살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의 기점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그러면 종교개혁도 할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 그냥. 이거 면죄부하는 거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인데 면죄부하는 거. 이거 면죄부도 수만 가지 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종교개혁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살아야 돼 이렇게. 그거는 보세요. 큰 문맥으로 보시라고.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그거 이제 역사에 남아 영원히. 역사에. 문서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제가 그래서 맨날 뭐 할 때 문서 틀리면 사과하고 똑바로 하잖아요. 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면 수정해야 돼. 그건 이제 안 없어져요. 그 문서는 동부하면. 근데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읽다가 그냥 기분 나빠서 읽다가 집어쳐버렸는데 아니 그 주장이 뭐예요? 그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 면죄부도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개혁을 하면 안 되지. 다 우리 천주교에서 살아야지. 네, 기도하겠습니다.